9월의 끝자락에 이르며 가을빛이 더없이 고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빛에 하얀 뭉게구름이 도동실, 이 산속에서 보는 하늘은 펄짝 뛰어오르면 몽실몽실 구름에 닿을 듯,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을볕에 빛나는 나무들, 보석처럼 반짝이는 잎새들, 곱게 피어난 연보랏빛 들국하며 하양, 노랑, 주홍, 분홍, 파랑, 보라, 온갖 색들 꽃가옷처럼 차려입은 꽃송이들이 참 곱기도 곱습니다. 절기상으로 추분을 지나고 있네요. 대도시에 살 때는 절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산속에서 살게 된 후로 절기를 절로 보게 됩니다. 대도시 출신인 내게도 절기에 맞게 일어나는 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더 민감하게 잘 느껴지니까요. 가을 절기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인데 지금 추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절정이고요.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여기서 그 우레소리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레소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소리, 음성이란 뜻으로 천둥소리, 뇌성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묵시록 4장 5절에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주로 하느님과 연관하여서 묘사가 되는데 하느님의 거룩한 음성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출애굽기 9장 23절, 28절이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현현이나 율법의 엄숙성, 이것도 출애굽기 19장 16절, 또 창조의 역사에 관한 거, 그러니까 시편 104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만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거 이제 한 번씩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몇 개 찾아볼까요? 악인에게는 멸망, 의인에게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삼상에 있는데, 이 기독교 성경에 삼상이라고 나오고,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7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진격해 왔다. 그러나 그날 야훼께서 블레셋 군의 머리 위에서 천둥을 크게 울리시자 그들은 혼비백산 이스라엘에게 쫓겨 도망쳤다. 여기서 이제 천둥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렇게 또 하느님의 임재에 관한 것도 있죠. 요한복음 12장 29절을 보면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이가 있었고 또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느님의 위엄찬 그런 통치, 또 이것도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죠. 이렇게 등등을 상징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제 내성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거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그 개역 한글판에서 내성으로 이제 묘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우레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것은
그 농사력에서는 추수기에 해당하며 백곡이 풍성한 때이고, 또 옛 문헌에는 이 시기의 징후를 셋으로 표현해서 우레소리가 비로소 그치게 되고 동면할 벌레가 흙으로 창을 막으며 땅 위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추분의 대표적인 징후로 앞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한 것인데, 추분부터 밤이 길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그 천둥이 그치는 기상 변화가 오고, 벌레들은 이에 따라서 둥지의 입구를 막아 작게 만들어서 추위를 예방한다는 것이죠. 이거 한국 세시풍속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풀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분은 24절기 중에 하나이면서 또 백로와 할로 사이에 들어있고, 해가 추분점에 이르러 밤과 낮의 길이가 같으며 태양이 환경 180도의 추분점을 통과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태양이 그 적도 위치이면서 대략 9월 23일, 20일, 23일경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온도가 점차 내려가죠. 그래서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환절기에 건강 또한 잘 돌보길 바랍니다. 우레소리 천둥, 이것이 또 하느님의 그런 권능과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짚어봤습니다. 가을 거지가 그 한창인 그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 작디 작은 꽃송이 하나도, 또 작은 열매 한 톨도 곱디 고운 것은 동토의 언 땅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여전히 감동입니다. 사람의 살이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힘들더라도 모진 풍파를 겪더라도 그 자신의 모습으로 잘 견디어 살아낸다면 여전히 감동일 겁니다. 생로병사의 사고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고통 애별리고, 원수와 만나는 고통 원증회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득고, 오음이 너무 치성한 고통 오음성고를 더하여 팔고인데, 이 사고와 팔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생이 겪게 되는 8가지 고통을 이름인데, 그 중에서 그 오음성고 있죠. 오음성고. 그 오음성고에서 그 오음은 오취인 오온, 오중, 오취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음은 그 오온, 쌓을 온을 쓰죠. 그래서 오온, 오온 빵카스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는 그 모아 쌓은 것, 곧 화합하여 모인 것, 그러니까 무릇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을 종류대로 모아서 5종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신자들도 듣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고는 색수상행식으로 오온을 보는데, 그 세곤이 있죠. 처음에 그 세곤은 스스로 변화하고 또 다른 것을 장애하는 물체를 이름이고, 수오는 고락, 불고 불락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이름이고, 상오는 외계의 사물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상하여 보는 마음의 작용을 이름이고, 행오는 인연으로 생겨나서 시간적으로 변천함을 말하고, 그
그 다음에 시고는 의식하고 분별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 5종으로 구별을 했죠. 그리고 이 오음성고는 중생을 이루어 놓은 오음이 치성하여서 일어나는 고통으로 오음이 묻괴로움을 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건 따로 풀어봤어요. 빨리 이해 잘 안 될까봐. 그리고 여기서 또 오온 가합성도 있죠.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중생은 오온 가합성이에요. 중생은 자아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다만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잠깐 화합한 데 불과하다는 말이죠. 이 뜻을 잘 이해한다면 이 생에서도 집착과 그런 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 사고, 팔고, 8만 4천의 고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고달픔이, 애달픔이 환멸이 있는 이 땅에서 참아야 하는 땅, 인토, 더러운 땅, 예토, 사탄 마라의 온갖 유혹과 덫이 있는 이 마향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살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한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매 순간순간 스스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산 모습대로 또다시 윤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업장으로 남기도 하고 업으로 또 윤회하죠. 태어난 환경을 탓한다면, 혹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질투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음 무지일 뿐입니다. 이 생은 그가 살아온 전생의 결과로 다시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자업자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 한 분야의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그 7전8기로 시험을 치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을 닮아 그 완전해지도록 창조된 인간이라면 그 완전함을 향해 윤회의 윤회를 거듭하며 배우고 고쳐나가며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윤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허망하고 환멸스러워 너무 더덥고 슬프고 아프다는 울음 섞인 탄식과 넋두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엷어지고 바래어지는데 덜어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결별을 이별이든 사별이든 더욱이 사별할 경우 남은 생이 10여 년이 흐르더라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애절함으로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무친 그리움은 죽음 너머로까지 이어져 가지요. 윤회하여 애틋하게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도 우연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원수와 만나게 됩니다. 또 원수와도 그렇게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이뿐 아니고 원수와도 만나게 돼서 첫 만남부터 싫고 소름 끼치도록 미운 이들, 그럼에도 덜어는 부모 자식 간으로 형제 자매 사이로 부부 사이로 만나서 엮이어 아수라판의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가정이 지옥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기에 용서가 잘 안 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처럼 관계가 풀리지 않고 죽음으로 한 생이 끝나더라도 다시 윤회하여 만나게 됩니다. 미움도 놓지 못하는 집착이 되기에 또다시 이끌리게 되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종교의 다름에 상관없이 부귀 빈천을 떠나 박학하던 무식하던 이 땅에 윤회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 그 십계가 있듯이 불교에서도 수행승의 기본 계율인 십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율은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계율은 악인들을 위한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선인들은 계율이 없어도 계율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석가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불필요한 계율은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율을 범했더라도 범한 계율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진리에 따라 살기로 하고 계율을 범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수행자의 수행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계율을 범했을 때는 법신불 하느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한 참회, 또 회개는 죄를 소멸시켜 줍니다. 불교에서 아침 저녁 예불에 쓰이는 천수경에 나오는 그 참회 진원 있죠. 그 참회 진원을 보면 옴 사르바 붓다 붓다 사트바야 스바하, 이러한 참회 진원인데, 여기서 옴 사르바는 모든 제불을 할 때 그 제죠. 그 다음에 붓다 부다 부처님이시고, 버티 사트바 할 때 버티에서 버티는 보살이고, 사트바야에서 사트바야는 뭐뭐에게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바하는 원만 성취를 이루면 기도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거 옴제불보살에게 스바하라는 뜻인데, 즉 제불보살 앞에서 참회하면 죄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법신불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영광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계율을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죄업을 소멸시켜가는 것을 별해탈, 프라티목사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그 구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 불망어, 불기어, 불량설, 불악구가 있죠. 이거 불망어는 망령될 망, 거짓말, 그러니까 진실치 못한 허망한 말을 이름이고, 불기어는 그 기가 이 비단기자죠. 그래서 그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민 말을 말하고, 또 불양설은 두 혓바닥을 이간하여서 그 불화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서는 이간어라고 하죠. 이간어라고 떼놀리와 등간자를 써서 이간어죠. 이간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악보는 욕설과 폭언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들도 이러한 구사업에 해당하는 이것들을 이렇게 쉽게 잘 지킬 수 없고 또 때론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수행자들도 수시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성찰해서 봄이 좋겠기에 이 망어 10죄를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망어를 방금 짚었었는데요. 그 입으로 짓는 죄가 또 쉽게 짓고 무겁기 때문에 더 잘 다스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여기 또 망어 10죄가 있어요. 방금 망어는 설명했었죠. 불망어 때. 그 망어로 인해서 생기는 10종의 죄과를 망어 10죄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잘 꼼꼼하게 들어보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입에서 냄새가 남. 둘째, 선신은 멀어지고 비인이 따라다님. 비인이라는 걸 안일비자를 썼어요. 비인이 따라다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말을 하여도 남들이 믿어주지 않음. 네 번째,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의논에 참여하지 못함. 다섯 번째, 항상 비방을 받고 나쁜 소문이 퍼짐. 여섯째,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가르치는 말을 남들이 듣지 않음. 일곱째, 항상 근심이 많음. 여덟째, 비방하는 업의 인연을 지음. 아홉 번째, 몸이 망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짐. 열 번째,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남의 비방을 받게 됨. 이것이 망어로 인해서 생기는 10종의 그런 죄과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말, 거짓말, 진실치 못한 그런 허망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죄과지요. 죄과가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이 망어는 그 입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또 쉽게 짓고 또 무겁기 때문에 더 잘 그 다스려야겠습니다. 특히 그 수행자들은. 그리고 아까 태어난 그 환경을 탓한다면, 즉 또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질투를 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무지일 뿐이라고 아까 말했었죠. 그런데 문득 그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문득 그 소녀 시절에 매료되었던 그 여류문인 전혜린 님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이게 1968년에 그 전혜린의 유고집 제목으로 이게 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전혜린은 1934년 1월 1일에 출생해서 1965년 1월 10일에 죽었죠. 그래서 빨리 죽었어요. 31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전혜린은 독일 유학 후에 그 귀국하여서 조교수를 지내다가 31세의 나이로 자살을 한 여류문인인데, 총독부 고급 관리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도 29세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행정 양과에 합격한 수재였으며 전혜린 또한 천재라는 말을 달고 다녔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각별한 교육과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나 서울대 법대에 다니다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독일 유학 중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그렇게 해서 1959년 독일 유학을 끝내고 귀국 후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번역 작업도 합니다.
헤르만헤세, 하인리빌, 에라이 캐스트너, 루이제 린저 등의 저서를 번역하여서 국내에 소개했었죠. 나도 학생 때 잘 읽었고 그 번역을 또한 좋아했던 터라 이렇게 잠시 짚어봅니다. 1964년 그 독일 유학 중에 그 결혼한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한 후에 이제 귀국 후의 얘기죠. 그 연하 제자와의 사랑 등 여러 남자와 사랑을 했다고 하고 죽기 전에는 장 이제베도라고 알려진 사람과 열애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65년 1월에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여서 그 사후에 더 유명해졌죠. 1월 10일 날 자살했네요. 그 불꽃처럼 살다 31살의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여류 작가 전혜린의 끝없는 갈구와 방황,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글 한 자락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제3장 미친 듯이 살고 싶다. 이게 1961년에 나온 것인데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념에 넘친 1960년은 지나가 버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새해가 잿빛일지 파란색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좀 더 애쓰고 모색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뿐이다. 인생이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것이며 우리는 웃고 뛰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서 단 한 번인 이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맨 끝을, 맨 속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는 데까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죽는 것, 애써서 노력하다 쓰러지는 것, 이것이 삶의 참 모습이다. 이런 글이에요. 상당 부분 잘 꿰뚫어 알고 있지만 단 한 번인 이 삶에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존재의 맨 끝을, 맨 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단 한 번인 이 삶에서를 알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졌거나 숱한 윤회의 삶 속에서 수행하여 단련되고 깨달은 이가 아니라면요. 단 한 번인 이 삶에서가 아닌 또다시 태어나고 태어나야 하는 윤회의 고리를 알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윤회를 하고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더 잘 배우고 깨달아갈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불교에서 중생은 집착과 선업, 악업으로 해탈하지 못하고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도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무지한 중생이 그 번뇌의 업보에 따라 윤회에 전생하게 되는 6가지 세계의 경계를 말함이지요. 그 사막도인 그 지옥 아기 축생이 있고 삼선도인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죠. 이렇게 6갈래로 갈라져 있어 육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3개인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더해서 3계 육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를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달아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인간이 창조된 창조 목적대로 창조주의 완전함을 닮아서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 힘든 시기지만 영육 건강 잘 돌보고 좋은 시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 아멘. 옴, 아, 훔.